한국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이 있지요. 힘들어서 산을 올라왔는데 이제 정상이다 싶어서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정 올라와 보니까 그 뒤에 또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이제 다 정상에 올라온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산이 또 보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제 좀 한숨 쉴만하다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특히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겨우겨우 풀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면서 더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서 이민의 삶이 너무 힘들구나,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을 하고 이제 다윗이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6절에 이야기하기를 이 반란은, 이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우리를 해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바의 반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첫째로는 세바가 왜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반란이 일으키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 과정에서 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세바의 반란이 어떻게 해서 진압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세바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세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바가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다윗을 통해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각각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길에 다윗을 영접하러 나왔던 사람들,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다윗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바를 따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20장 앞에 19장을 살펴볼 때에 이제 말미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 19장 마지막 부분에 이 다윗 왕의 통일 왕국, 이게 참 불안한 징조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안한 징조가 드디어 사건을 터뜨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19장 41절 43절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될 때에 먼저 유다의 장로들을 비롯해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서 영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것을 빌미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유다 지파가 먼저 와서 다윗 왕을 요단강 건너는 영접을 했느냐? 우리는 뭐냐고? 우리 10지파는 그래도 10가지의 몫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는 제쳐두고 왜 유다 지파만 나와서 다윗을 영접을 했느냐?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너희가 무시한 거 아니냐? 먼저 우리가 의논하지 아니하고 한 이것은 우리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명분을 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 왕이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겨우 진압이 되어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참 다행이다. 그래서 이 반란이 잘 진압이 되어져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과 먼저 의논하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야
다윗을 따를 필요가 없어. 다윗은 자기 유다 지파만 좋아하지 다른 온 이스라엘 지파는 무시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세바가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합을 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통일왕국이 깨어지고 분열되어진 것 같이 보여서 굉장히 위태위태했는데 그것을 다시 수습을 해서 다시 세워지는가 했더니만 또 다른 이런 분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사람들의 관계를 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악을 이루는 그런 씨앗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사이가 잘 좋게 지내는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제발 좀 양말을 벗었으면 빨래거리가 있으면 좀 빨래통에다 갖다 집어넣지 그걸 아무데나 이쪽 저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쑤셔 넣느냐고. 그걸 아내가 불평을 하면 남편은 그렇습니다. 아니 당신은 설거지를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설거지 좀 하지 뭐 설거지를 쌓아놓고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아? 혹시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부부간에 이 갈등이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 우리 헤어지자 그런 얘기까지 다 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은 이제 그 관계를 깨어뜨리고 위험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세바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소하게 시작된 것 같았지만 세바는 그 속에 앙금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유다 지파를 향해서 앙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서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세바가 어느 지파 출신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어디 지파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네. 다윗이 압살롬 반란을 만나서 도망가게 될 때에 바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사람 누구죠?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어느 지파 출신이었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것처럼 오늘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세바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 왕조에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 왕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영웅 사울왕, 이 사울왕이 유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무너지고 몰락하는데 바로 다윗 왕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앙금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속에 앙금이 바로 이제 다윗 왕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그리고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앙금 때문에 이제는 다윗 왕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러한 미움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심이 생길 때 그런 앙금들은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있게 되면 결국은 자기도 파멸을 시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멸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바도 결국은 그런 앙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앙금들이 관계 회복하는 데 굉장히 피해가 될 때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앙금들을 풀 수가 있는가? 마음에 있는 원한과 불평과 원망들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풀어보려고 애를 써봐도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풀어야 그것이 풀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런 앙금들이 잘 풀어지지 아니하고 원망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대들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사람들, 주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괜찮다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본인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체험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원한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내 마음에 앙금이 있는 것들을 풀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원수와 같은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품으셨다면 바로 내 주변에 나와 관계가 불편해진 사람들, 나의 마음에 앙금이 있고 원한이 맺힌 사람들을 내가 품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그 용서받을 대상을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동안, 내 마음에 앙금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은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풀어지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쉴 수가 있고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이러한 앙금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풀어나가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에게 대들고 있는데, 세바를 진압하는 그런 군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는 사령관으로 아마사를 선택을 합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요압이나 아비새 장관이 선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에는 바로 다윗 왕은 이러한 이제 아비새 장관이나 또 요압 장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마사 장군을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압 장군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마사 장군을 선택했죠? 아마사 장군은 압살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 편에 있는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마사 장군을 지금 세바 반란군을 진압하는 사령관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요압 장군을 선택해서 이거 진압하는 게 맞는 말이 아닐까요?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랬을까? 사실은 다윗 왕은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통일왕국을 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대편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가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항상 그들을 포용을 하고 또 그들을 자기 편으로 써서 이제 그 통일왕국을 세우는데 그 힘을 기울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포용을 하고 또 상대편 사람까지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제 통일왕국을 세웠던 그러한 지략이 뛰어난 그러한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요압 장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마사 장군을 세웠던 이유는 요압 장군이 바로 앞에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도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 왕이 부탁했던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을 진압하러 가게 될 때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 그리고 많은 군사들 앞에서 이 압살롬 나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분명히 잘못한 건 맞다. 그러나 나의 아들을 동일히 여겨달라. 그를 죽이지는 말고 살려서 데려왔으면 좋겠다. 라고 특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어떻게 했죠? 요압 장군은 이제 이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찾아와서 바로 거기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이야기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 사람은 죽어야 돼. 그리고 요압은 죽였습니다. 그 얘기를 알고 나서 바로 요압 장군을 그 당시에 보직을 해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을 쓰지 아니하고 이제 뒤로 물려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 장군을 선택을 해서 내가 가서 이 세바 반란군을 진압을 해라.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아마사 장군의 이제 군사를 모집하는 일을 하는데
일이 지지부진 잘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군사들이 저 사람은 반대편에 있었던 사령관이었는데 저 사람을 우리가 뭐 도와주긴 왜 도와줘?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다윗왕은 다시 아비새를 불러서 아비새야, 저 아마사 장군이 군사를 모집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네가 가서 협조를 해가지고 잘 모아서 세바와 발람을 빨리 진압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비새 장군을 보내게 되죠. 근데 아비새 장군이 나가게 될 때에 아비새하고 요압이 형제거든요. 요압이 형인데 바로 요압이 나도 갈래. 그래서 군장을 꾸리고 그리고 아비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 장군과 요압 장군이 같이 가게 되는데 그때에 요압 장군이 나가서 이제 아마사 장군에게 인사를 하죠. 형님, 그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요압 장군과 아마사 장군은 친척이었습니다. 자기 고모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뻘 되면 형이 맞는 거죠. 형한테 인사하면서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데 그 당시에 그들의 인사법은 이렇게 수염을 붙들고 인사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수염을 붙들고 아주 반갑게 또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척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속셈은 그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염을 붙들고 인사하면서 한 손으로는 칼을 빼서 아마사를 찔렀는데 얼마나 정통으로 찔렸는지 다시 칼을 쓸 필요 없이 아마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압 장군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요압 장군이 3번에 걸쳐서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3번 모두가 거의 다윗 왕이 부탁을 했거나 다윗 왕이 금지시켰던 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였었죠? 사울 왕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장군. 이 아브넬 장군도 사실은 다윗에게 투항을 해서 다윗 왕을 돕고 싶다고 했을 때 다윗 왕은 그래, 우리 같이 통일왕국을 세우는데 힘을 합쳐보자. 그래서 아브넬 장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압 장군은 사울 왕의 장군이었던 저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사심에 원한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 아사엘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아브넬을 쫓아가면서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브넬 장군이 야, 제발 그러지 마라, 쫓아오지 말아라. 네가 계속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쫓아가니까 아브넬 장군이 할 수 없이 요압의 막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러한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원한의 마음이 아직도 있었고, 그런데다가 또 아브넬 장군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기가 자기의 군대에서의 위치가 굉장히 위협받는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장군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죽이지 말고 같이 통일왕국을 세우기 힘쓰자고 그랬는데 그를 왜 죽였어?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내가 왕은 왕이로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로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요압 장군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마사 장군도 사실은 그의 형님뻘이고 또 굉장한 지략이 넘치는 장군이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아마사가 있는 것은 자기가 군대의 위치상 굉장히 자기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중심적이고 또 목적 지향형인 권력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이 다윗 왕이 이야기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바로 이 아마사 장군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차없이 자기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치 세계에서도 보여주고 이 세상의 권력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 정권의 김정은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 이복형을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자기의 고모부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소문에 아주 끔찍하게 죽였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권력의 세계는
부자지간에도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김정은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기로 했다고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김정은이가 참 말도 잘한다, 또 뭐 미소도 참 멋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의 기만 전력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체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참으로 기만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면 공산주의자들의 기만 전략을 아무리 세밀하게 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되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 주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압 장군이 이와 같이 해서 참으로 그 아마사를 죽이고 난 뒤에 아마사를 죽이니 이제 많은 그 군사들도 좀 동요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의 시신을 숨기는 거 아닙니까? 밭으로 옮겨 숨겨놓고, 그래도 군사들이 웅성웅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옷을 덮어서 그런 것을 감추려고, 위장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성들을 회유하고 그의 아마사의 시신을 숨기고 그렇게 자기의 죄악을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무리 숨기려고 했고 자기의 이제 욕심을 키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요압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나중에 열왕기상 2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솔로몬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압은 까닭 없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34절에 그를 쳐 죽임에 그가 매장되니라, 이렇게 해서 요압 장군의 끝이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것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왕에도 마지막 교훈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 또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실 것이지만 네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부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시는데 아담을 부르셨던 이유는 너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고백을 하면 살 길이 열리지요.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변명하고 숨으려고 하면 살 길이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와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왜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어도 사람의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내 마음의 어떤 의도까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죄를 범했어도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자, 하나님 마음에 좀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예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는 죄를 범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을 하고 주의 긍휼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갈 때 다윗은 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하는 것은 세바의 반란이 어떻게 종결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바는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도망가는데 납달리 지역 최북단 아벨성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인데 아벨성에 숨어서 이제 대항을 하려고 했는데 요압과 그 진압군이 아벨성을 포위하고 그 성이 이제 함락되기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성을 쳐들어가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성읍 백성들까지도 위험한 지경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 성의 대표적 격이었던 한 여인이 나타나서 요압에게 대화를 청합니다. 요압 장군이여, 나하고 우리는 화평을 요구하고 우리는 화평하기를 원하고 또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화를 좀 해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 요압 장군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성 안에 있는 세바만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성을 함락시킬 때 규례가 나옵니다. 그 성이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 그 성을 칠 필요는 없다. 평화의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여인이 바로 요압 장군에게 그 세바만 내어주면 됩니까? 그렇다. 세바만 넘겨주면 우리는 성을 물리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추종자와 함께 세바를 쳐서 그를 요압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더 이상 그 성을 함락시키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평가하는 것이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놓고 요압에게 성을 쳐서 물리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지혜를 해서 그 성의 백성들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세바의 반란군은 진압이 되어지고 그 성읍의 백성들은 살아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을 살아갈 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자기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살려내고 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일조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자기의 공동체를 살리고 또 국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지혜로운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지혜로운 성도가 있을 때 그 지혜로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짓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 가정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도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이러한 것들은 악을 이루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 지향형의 자기 중심적인 유혹과 같은 사람은 참으로 거침없이 권력을 위해서라면 친족도 다 죽이고 또 자기 정적을 다 제거했는데 그리고 또 숨길 줄 알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피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공동체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 또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구하는 멋진 인생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